또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네, 특별히 귀한 주일에 같이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종교개혁 기념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해방을 맞은 광복절이 있죠. 마치 우리가 해방을 맞은 날과 같은 날입니다. 또 미국으로 치면은 영국으로부터 전쟁 끝에 독립을 얻어낸 그 날과 같은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서 지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 역사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그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교파와 같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원래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의 교회를 뜻합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부패하게 된 거죠.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그 종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네,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세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좀 들어보신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중세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시점을 기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서구의 역사는, 서방 세계의 역사는 현대라고, 모던이라고 불리는 시대로 들어갔고요. 이미 서구의 역사는 500년 전에 현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죠. 네, 그만큼 세계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놨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되찾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공로주의로 만연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어떤 기여가 되는, 또 협력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을 크게 지으려다 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머리를 고안했냐면은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하는 순간 땅을 그랑하고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잘못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을 우리가 말할 때에 종교개혁을 우리가 한 사건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내일입니다. 예, 그 날을 기념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보다 훨 한 세기 전부터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외침은, 그 개혁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은 꾸준히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황의 세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힘을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또 심한 경우에는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그러던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분도 대학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성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교회의 그 정문에, 그 정문이 굉장히 묵직한 나무문이에요. 예, 묵직한 나무문, 거기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 95개 조항은 다른 게 아니고 루터가 95개의 내용을 들어서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그 95개 조항을 붙인 것이 일대 사건이 됩니다. 유럽 전체에 그 기운이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그냥 불이 번져나가듯이, 그냥 삽시간에 그 불길이 번져나가고, 그때를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차서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루터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제였었습니다. 루터 또한 공로주의에 철저하게 몸이 익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고해성사라는 말은 회개의 기도예요.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를 해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는 아멘 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남은 것 같아. 여전히 뭔가 내가 기도를 다 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불안한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죠. 이제까지 그 본문을 여러 차례 읽지 않았겠습니까? 눈으로는 여러 번 그 본문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까지는 그 의는 루터에게 무서운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할 것 같아요. 그 의는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결코 마음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구나,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루터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서운 그러한 우리를 죽이는, 무겁게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구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잃어버렸던 복음을 되찾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네, 아멘이죠. 네,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되찾은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오직 믿음은 곧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에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하게 되면 그 말은 곧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복음을 되찾은 그것을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중세교회를 한 1000년을 봅니다. 1000년의 기간 동안 중세교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자유스러운 공인된 그런 교회가 돼요. 소위 교회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교회가 자유로워지고 번영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부패도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100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문드러서 없어지게 될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신 거죠.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숨은 지도자들을, 신학자들을,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즉 종교개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교회가, 우리가 다시금 오직 믿음을 되찾게 된 것. 교회가 이러다가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그러면은 그 말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도 이만큼 했습니다. 나도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나도 잘했습니다. 나도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수고하셨고 나도 또 많이 도왔습니다. 이게 공로주의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건 결국 그리스도를 그만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있습니다. 내 공로가 있습니다. 나도 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수록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아시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되는 내용, 오직 믿음을 교회가 되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잘못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오해는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어서 찾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기도 생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뭘 찾고 계세요?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평생을 찾아도 못 찾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인 것처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연 종교입니다. 이교도들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요, 종교는 그랬어요. 신의 뜻이라는 건 그랬어요. 나로부터 멀리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데 뭐 찾는다는 보장이 꼭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것,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정. 그렇죠? 누가 예정 받았는지, 누가 예정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전도 나가실 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건데 내 눈에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예정되지 않았는지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타난 일, 드러난 일, 계시된 일. 즉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뜻, 드러내신 뜻은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행하는 것은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점에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모세 시점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럼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나타난 뜻은 어디에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뜻을 너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마치 뭐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내 운명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걸 결정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 숙명론을 믿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숙명론을 믿어가지고 아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들어가서 애를 구해야죠. 내 애가 물에 빠져서 지금 잘못하면은 지체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라면은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신의 뜻이라면은 살 거면은 내가 안 뛰어들어가도 살겠고, 신의 뜻에 죽게 되어 있다면은 내가 뛰어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구경합니다. 그냥 구경해요. 그게 숙명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인격성이 배제된 기계적인 결정론과 매우 흡사한 그러한 숙명론을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조금 전에도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될 때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의인이 역시 의인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 운명이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되어진 것을 내가 찾아가야만 하는 것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좀 고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의인이 된 다음에도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거 안 믿고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참 오해가 많아요. 믿음에 대한
어떠한 정의라고 할까요? 그 이해가 통일이 안 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믿음은 강한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강한 의지를 통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어떠한 그 뜨거운 감성적인 체험이 수반되어야만 뭔가 확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아멘이라는 말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 굉장히 좋은 화답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자가 그걸 막 억지로 막 위로를 하려고 그래요. 마치 추임새처럼 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그게 인위적으로 된다면 그것도 좀 곤란하다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인 것은 나하고 내가 어떻게 세게 믿느냐, 나한테 얼마만큼 뜨거움이 있느냐, 그런 것도 다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다 수반될 수 있어요.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인 것은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까 그랬죠.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도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순종도 예수를 붙잡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나의 열심, 나의 강한 의지, 나의 그 뜨거운 감동, 이런 게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꽉 끌어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꽉 끌어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꽉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되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결같이 구절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그 약속되어진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고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 약속되어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약속되어진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고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질의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본질,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간결하게 정확한 말씀으로 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냥 떠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모습을 단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떠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데로나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알지 못하니까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렇죠. 후자이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데로나 갔다 이 뜻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 코너마다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것처럼 그걸 쉬운 말로 바꿔서 하면은 답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답은 없었어요. 그지만은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하는 것.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댁에 가시는 길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운전하면서 집에까지 잘 찾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안 물어보겠죠?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답을 아니까. 그걸 지금 이 본문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와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봐서 내가 판단해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과는 반대예요. 그런 것과는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알려주세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씩씩하게 갈게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답을 찾는 것은, 답을 알고자 하는 것은, 즉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는 이 직장에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뭐 등등의 여러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답을 물어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답을 물어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답을 모르고 갔습니다. 답을 아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숙명론이에요. 결정론이에요. 자연의 종교이고 세상의 종교이고 이교도들의 모습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 종교에서는 그 신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가장 그 형태의 가장 낮은 형태가 뭐냐면 점쟁이에게 가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텔레비도 보면은 우리 남편이 승진할지 말지 그런 거 많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독교의 믿음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불러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과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국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의 바람처럼 답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답을 어떤 모양이든지 답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을 알았다. 확신은 들 거예요. 확신은 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선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역을 해야 될지 저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죠. 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계는 늘 동행하고, 늘 교통하고, 늘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같이 가는 관계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점심 때 하나님의 뜻은 짬뽕일까 짜장면일까? 자유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닮게 만드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헌신하는 내 자유를 쓰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죄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가 있다고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통해서 죄를 짓는 유괴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어떻게 나가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진로가, 어떤 그 나아가야 될 길이 꼭 하나로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가다 보면 해결 나겠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그 손을 꼭 잡고 같이 가는 걸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죄가 뭐냐면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하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죄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놔버릴 때, 내가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나 혼자 걸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어떤 죄성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놔버리는 순간, 성령과 같이 걷고 있지 않는 순간 이미 나는 어떻게 돼요? 죄성에 지게 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소리예요. 예, 우리는 뭘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예,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번역의 오해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성령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걸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늘 지배하시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명령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분을 왕좌에 모시는 거예요. 네, 그분을 저쪽 구석에 앉혀 두시지 마시고, 네, 그분을 왕좌에 모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 너무 내가 바빠가지고 너무 나의 어떤 죄성이 나를 지배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가득한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아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래요. 이건 너무 좀 과한 말 아닙니까? 좀 믿음으로 안 했다고 다 죄예요? 내가 죄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전에 그랬죠. 제가 죄라고 하는 어떤 죄의 몫을 행해야, 죄를 범해야만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는 것, 성령과 같이 걷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 없이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죄예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죄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왜 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짧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기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그 삶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의도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순간도 끊지 마라. 기도가 한순간도 끊이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한순간도 안 끊을 수가 있어요. 눈 뜨고 또 집에도 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의 그 원래의 뜻은요, 본질적인 뜻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친구한테 기도하세요? 아니면 나의 후원자가 되는 좀 힘이 센 분한테 기도하세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나를 그분한테 맡기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다. 멋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최대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끊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끊는 순간 너는 죄성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 빠질 수밖에 없어. 유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동행을 멈추지 마.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신 거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교회라고 그러니까 좀 멀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아나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도록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기뻐할 날입니다. 즐거워할 날이고, 정말 우리가 다 모여서 축제를 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복음을 다시 되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톱으로 켜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기꺼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주일을 주시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같이 우리가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저희들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